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별된 사람임, 성도의 삶을 사는가 하면 여전히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시킨 사람들, 이 성도의 삶의 목표는 또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 이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3년 동안 그리고 세상에 보내었다.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이리대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예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세요. 자신의 제자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면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것, 그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슬픔과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경험할 것을 아시면서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세상으로 보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야, 내가 교회에 있어야지 내가 세상에 있어서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교회다. 저 세상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물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알겠어요.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한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제 아내에게 세상 친구 만나지 말라고 아주 단단히 주의를 줬습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 만나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만남도 갖지 말고 사귀지도 말아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한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아라,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물론 그 장로님께서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의 그 습관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약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그 장로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이 교회는 우리가 훈련받는 것,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훈련받은 모든 삶을 가지고 어디에 나가라고요? 저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요셉은 앞으로 있을 7회의 풍년, 그리고 그 뒤에 있을 7회의 흉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바로에게 이렇게 꿈을 2번이나 겹쳐서 꾼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일하심을 전파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다. 누가요? 우리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자세하게 선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분명한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살고 있지 세상에 속해는,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속이죠. 운동선수들 보면 너의 소속이 어디냐, 너의 구단이 어디냐 그러잖아요. 자기의 구단들,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의 소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교회들 원미동 교회 소속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대한뉴스 장로회 통합지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 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속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그런 거예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갈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겠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다 보면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문화적인 충돌. 우리나라에서 생활한 대로 미국에서 가서 생활하게 되면 미국 법을 어기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은데 미국은 안 괜찮아요. 또 미국에서는 괜찮은데 우리나라 오면 또 안 맞아요. 왜요? 그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우리들이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문화들과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내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갈등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갈등 때문에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이 세상을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서 갈등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법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별됨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이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에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무엇이 다른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정말 탁월한 사람이 있죠. 정말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분석력이 대단한 분이 있어요. 판단력도 대단한 분이 있어요. 그의 겸손, 그의 행동, 모든 것들이 완벽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도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우리를 다시 세상에 파송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미 이 세상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더 훌륭한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도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보내셔야 했을까?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애굽,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요즘 같으면 미국과 같은 나라,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이 애굽. 애굽에 똑똑한 사람이 없겠어요? 애굽에 지혜 있는 사람이 없겠어요? 애굽에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없겠어요? 이 애굽, 세상을 다스리는 이 애굽에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겠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누굴 선택해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미 애굽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불러내서 요셉을 사용하실까? 그건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할까요? 아까 32절에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데 세상에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는 중요한 이유죠. 요셉이 이 애굽의 대신들보다 똑똑한 사람보다 뭐가 잘난 게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나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단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거 하나 외에 이 요셉이 애굽의 신하들보다 뛰어난 거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 대애굽의 사람들도 요셉을 인정하잖아요. 어떻게 인정해요?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방 나라 왕이 요셉을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설명해요? 이 요셉을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요셉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요셉 외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요셉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요셉 외에 어디서든지 이런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애굽의 왕도 이 일은 자신의 부하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대신과 다른 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뭐냐? 다른 것 없어요. 성령이 감동한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제 생각은 누가 알아요? 제가 아는 거죠. 제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이 알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된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실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런 거죠. 세상의 모든 지혜를 초월하신 분, 세상의 모든 판단을 초월하시는 분, 그죠? 그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외에는 아무도 일을 할 자가 없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대신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대신들도 그것을 다 수긍했어요. 다 좋게 여긴지라, 다 좋게 여긴지라. 만약에 반대했다고 한다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떤 신하도 반대했다는 말이 없어요. 왕과 모든 대신들이 지금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셉밖에 없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권세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할 수 있어요. 나는 세상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나는 세상 사람보다 IQ가 적을 수 있어요. 나는 세상 사람보다 지식과 지혜가 짧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똑똑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령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너무 성령 과도한 이 성령 은사주의로 나가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극과 극은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은사파로 나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성령을 무시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증표로 뭘 주셨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이 땅에 파송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거 이해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2000년 전 사람이고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남자고 그잖아요. 그 이스라엘 2000년 전 이스라엘의 한 젊은 청년이 죽은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연결을 하려고 해도 연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면 족보들 있잖아요, 족보. 이 족보를 연결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연결하고자 하는데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연결하려도 연결할 방법이 없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연결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그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다니까요. 어떤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이것도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도 깨닫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단들이 와가지고 자꾸 흔들어 놓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으면서 왜 성령의 인도함을 포기하고 이단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성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율법으로 살려고 하느냐. 너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기대하며 어떻게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자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순식간에 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변화돼가지고 용감해졌잖아요. 그전에는 야,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러면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바깥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너희 멈춰라. 너희가 지금 내가 부활했다고 흥분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뭘 하려 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 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라.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그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가 너희들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의 실력 누구보다도 똑똑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요. 교회 봉사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요. 교회 생리, 교회 모든 조직들, 모든 리더십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리더십, 이게 위험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헌신과 봉사,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멈춰라, 머물러라,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온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열심만으로 교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가 비록 노예로 붙잡혀 갔어도, 그가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 순간에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죠? 바로는 요셉에게 권세를 다 부여하잖아요. 오늘 본문 42절 43절 보세요. 자,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보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이 요셉을 애굽의 왕이 완전히 세워주는 거예요. 그냥 자, 이제부터는 요셉이 일합니다, 이 정도로 세워준 게 아니에요. 요셉이 마치 왕처럼 왕의 다음 2인자의 위치에 다 세워주잖아요. 그죠? 반지를 주죠. 세마포 옷을 입혀주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죠. 왕이 탈 수 있는 보금수레, 요즘 같은 말하면 대통령 전용기 같은 것을, 전용차 같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맞는 그 권세, 그걸 다 부여해 주는 거예요. 부여해. 그리고 요셉의 말을 내 말처럼 들으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완전히 다 세워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우고 임직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서리 집사처럼 임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전직은 그렇게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항전 직분자들은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주는 거예요. 임직자로. 권사로 안수해주고, 안수립사로 안수해주고, 장로로 안수해주고, 목사도 그냥 목사하세요 이렇게 아니라 목사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목사 임직을, 안수를 받는 거예요. 안수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 맞는 그런 권위, 그런 권세를 세워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다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세상의 권세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권세 때문에 요셉이 일을 할 수 있냐? 사실 그런 건 아니죠. 왕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에게 이런 권세를 줘서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요셉에게 그런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정작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바로가 주는 이 권세를 가지고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하셨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파송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권위, 이 세상의 어떤 좋은 자리, 그것으로 일하는 거냐? 물론 그것이 때로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것 때문에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지, 세상의 자리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다스림은 세상 사람들의 다스림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권위를 가져야, 높은 힘을 가져야 다스린다고 생각하니까 그 권력을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 자리에 오르려고 남들을 다 죽이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기어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다스리는 것은 남을 짓밟고 끌어내리고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을 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죠.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 집안이 어떠냐? 인맥, 관계, 소유 이런 쪽에서 세상의 권력을 우리가 말하고 또 그 앞에 사람들은 꼼짝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관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 하나님 자녀의 권세.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며 다른 사람을 세움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가 어디서 이렇게 비롯되는가? 그 차이점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와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출처만이 아니라 방식도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이 다스리는 방식은 약자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을 사용해서 너 까불면 이렇게 된다. 약자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리는 방식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세상에서 한 부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맡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는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그 자리를 주셔서 애굽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살리는 그 일을 주셨다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아니 어떤 지역, 우리가 맡은 것은 무엇일까?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이죠.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어머니로서 내 자녀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까? 직장에서 내가 내 자리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 그렇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잖아요.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갈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원미동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미동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자 맡겨진 직분과 자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것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교회만 있으면 좋겠죠. 날마다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죠. 그게 사실 우리에게 편하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만 머물러 있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만 드린 자들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세상 속에 흩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불편하지만, 이 땅이 힘들지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때로는 갈등을 가져올 수 있지만, 바로 이 땅,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보내신 그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맡은 자리, 우리가 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늘 묵상하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2023년도에 내가 맡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